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 중간이 조금 비어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좀 채워주시면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거리 간격은 지켜주시면서 우리 함께 앞에서 또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뒤에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리고요. 우리 함께 앞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찬양곡들을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제 찾는 편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같이 배울 내용이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표현하기 원하고, 우리가 또 그런 삶을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끄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곡도를 뽑아보았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었나니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예배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왕좌에 계신 영원한 통치자 진리로 다스리시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왕좌에 계신 영원한 통치자 진리로 다스리시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오 그 이름의 위대함 오 그 이름의 놀라움 온 세대가 일어나 알게 되리 오 그 이름의 능력을 오 그 이름의 위엄을 온 열방이 돌아와 보게 되리 모든 나라들
모든 만물들 그의 발 앞에 경배해. 진리로 다스리시네. 우리를 구원하셨네. 오 그 이름에, 오 그 이름의 위대함, 오 그 이름의 놀라움, 온 세대가 일어나 알게 되리. 오 그 이름의 능력을, 오 그 이름의 위엄을 온 열방이 돌아와 보게 되리.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치유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치유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치유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치유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 함께 오 그 이름에, 오 그 이름의 위대함, 오 그 이름의 놀라움, 온 세대가 일어나 알게 되리. 오 그 이름의 능력을, 오 그 이름의 위엄을 온 열방이 돌아와 보게 되리. 오 그 이름의 위대함, 오 그 이름의 위대함, 오 그 이름의 놀라움, 온 세대가 일어나 알게 되리. 오 그 이름의 능력을, 오 그 이름의 위엄을 온 열방이 돌아와 보게 되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같이 박수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또 한 번 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함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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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회개케 하시옵소서. 주님 온 땅을 회개케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기쁜 주일 맞이하여 이 예배당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선택하신 이 청년부를 통하여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 이 청년의 때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우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매일의 삶은 삶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쫓아 살아오진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로 인해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저희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동행하시어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들 가운데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더 깨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현재 선교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선교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주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웰컴팀, 임원진, 리더들 또한 그 외에 많은 손길들 하나하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 맡은 바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김경천 목사님, 성령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그 가정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 온전히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누구를 만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또 사무총회가 있었고 또 사무총회인데 날씨가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작년 예배 오시기도 좀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 드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없었고 또 이렇게 뵈니까 참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월이 새해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해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삶과 환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있지요. 시작은 조금 힘들게 우리가 2022년을 이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눌렸던 자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이라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2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졌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바울은 그 반대에 서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회복됐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말씀이 이것을 증거한다 라는 것으로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로 싸우고 갈라졌나요? 그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파괴되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 안에 합의점을 도출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합의했고, 다만 유대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의 배경을 인정해줘서 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우상의 제물로 된 그 음식을 먹거나 피로 된 음식을 먹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이런 것을 금지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좋은 이제 약속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요. 이제는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고, 이제는 마음껏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음껏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죠. 그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바울이 힘차게 선교를 떠나는데 그 가운데 막힘이 있고 방해가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그 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눈이 멀었다가 이제는 고쳐져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 앞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6절에서부터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읽기를 했는데요, 6절을 보면요, 방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방해는 누구에 의한 방해였을까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방해했을까요? 복음을 듣기 원치 않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7절에 비두니아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딜 가든 주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막히고 있어요. 결국에 아시아를 가지 못합니다. 비두니아로 나가지 못했어요. 방해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사람은 이 막힘을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7절을 보면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로 다 보장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 길을 주님께서 잠시 유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 포기치 않고 아시아에 가요. 아시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맡기기 원하시는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곳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나아가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시아도 아니었고 비두니아도 아니었고 결국엔 마게도냐 빌립보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막히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에 방해가 있고 때로는 막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절망치 마십시오. 때론 길이 막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한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이것을 막으시는지, 아니면 나의 그릇된 판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걸 투자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막힐까? 하나님이 막으시네. 그거 진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그 부분은요, 옳지 않다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선한 뜻 가운데 막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끄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 있었어요.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곳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하였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여성입니다. 옥감 장수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렸던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이 얽히고 설켜서 결국에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까지 만나게 됐던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났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누가가 한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관된 맥락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루디아를 만났을 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처음의 목표가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가서 전도해야지,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옥감 장수가 있고 그가 거부인데, 그가 부자인데 그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여러분, 그 목표를 가지고 바울이 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 밖에 나갔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럭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럭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따라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녀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었고 나의 의도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었고 그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소그룹으로도 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이 자리는 우연찮게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어쩌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선한 뜻을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곳을 보게 되면요, 동일해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16절도 동일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결국에 말씀을 읽었다시피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눌려있던 그 모든 삶이 자유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도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목표에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우연찮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자를 만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낮고 천한 귀신 들린 그 여인도 만나게 하시고, 귀천 빈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난 자리에서 선하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여러분, 혹시 그 점 보신 적 있나요? 용하다는 무당, 뭐 내 과거도 알아맞히고 내 어떤 미래도 맞추고 이렇게 막 부적도 써서 그런 저주나 이런 것, 애군 이런 거 다 막아주고 그런 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요, 그 여종이 점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재미난 것은요, 이 여종이 큰 수익을 얻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점이 제법 잘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용하다, 용해, 잘 맞춘다는 겁니다.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과거를 살았고 너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귀신은요 사실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귀신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가짜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귀신에게는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딱 보고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유대에 있던 그 많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는 신성모독자라고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봐요. 귀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간파할 수 있어요. 귀신의 힘으로 이 여종이 그것을 의지하여서 지금 그 주인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수익을 갖다 주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끄는 그 길은 죄 짓는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하며 우리가 그 사망 가운데서 결국에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적용에 허구적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이 지금도 역사해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 역사하시지만 귀신도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명령하자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쫓겨가라 명령하자 그 귀신이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능히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헛되게 시간을 쏟게 하고 헛되게 살아가게 하는 귀신의 힘들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이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묘사를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희가 그 소리는 들으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동일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임의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언제 바람 불지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임의로 부는 그 성령의 바람이 루디아 옥감장수에게 닿더니 그 옥감장수가 변화되었고, 이 성령의 바람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갔더니 그 천박한 인생도 변화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고 있었다고요? 그 삶이 일관되게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그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며 그 성령의 바람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용하게 너무너무 잘 맞춰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점을 보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내고 복채도 많이 내고 그래서 그 주인이 부자가 됐는데 아하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여종의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봐줬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 여종을 그 복채를 이제 거둬들였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화가 난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못 버니까요 그 분풀이를 바울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모함해요. 이 사람이 성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마게도냐 빌립보 성을 지금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그 실라가 어떻게 되나요? 22절을 보시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일이 꼬였어요. 선한 의도의 선한 뜻을 따라 이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하게 해줬는데 그 여인이 회복되었는데, 그러나 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여러분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여인이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가 돈 몇 푼 이제 더 못 본다고 해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벗기고 그 가운데 놓고 매우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매로 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원어로 보게 되면 채찍질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의 채찍은요 그냥 줄로 된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에 뼈도 달아놓고 갖가지 돌도 달아놓고, 그래서 그 채찍이 몸을 휘감았다가 한번 놓게 되면은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바울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여기 한 복판에다가 두고 내가 발가벗긴 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고개도 제대로 못 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방에서 어디로 날아오는지 모르는 그 채찍질에 내 몸이 휘감겨져서 피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물리적 폭력이 주는 데미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많이 맞아봤거든요. 제가 딱히 이렇게 크게 뭐 잘못을 하거나 누구 이렇게 함부로 욕하고 다니는 그런 적 없는데, 키가 작고 좀 이렇게 어리숙해서 좀 맞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땐 제가 키가 너무 많이 작아가지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40대 넘어가는데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체벌을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런 게 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따귀 맞았던 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따귀를 때리시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숙제장에다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알림장에다가 숙제를 해간 거예요. 실수였어요. 선생님께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제 따귀를 때렸어요. 제가 바닥에 이렇게 고꾸라졌거든요. 그리고선 제 몸에 저한테 그 공책을 던졌어요. 그리고 얘처럼 숙제장 그 알림장에다가 숙제를 해오면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이 대동 그렇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한테 따귀 맞아봤고요.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선생님한테 따귀 맞아봤고,
3번 그렇게 따귀를 맞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맞았을 때 한 일주일은 그 생각이 잘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 폭력이요 큰 트라우마로 옵니다. 바울이 지금 발가 적겨져서 그냥 따귀 맞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 몸이 살갗이 이렇게 찢겨진 거죠.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보내진 것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부러 함께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때예요.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갑자기 그때 그 시간에 지진이 일으켜져서 바울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그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문과 묶여있던 것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의에 이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갇혔던 모든 것이, 닫혔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더욱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부분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인데, 진짜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감옥에 거하고 있어요. 도망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죄수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 감옥에서 출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뛰쳐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심지어 죄 지은 것도 없어요. 복음 전했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당했어요.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 뛰쳐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덜덜 떨다가 거기서 열리자마자 바로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 가만히 있어요. 거기 가만히 있어요. 27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죄수들이 도망치면요, 간수는 죽습니다. 간수장이 무엇이냐면 죄수들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수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과 고문을 너무 잘 알았던 이 간수장은, 아, 문이 열려서 이제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겠구나,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데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자, 자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위해서, 간수를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세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매질했던 사람이에요. 채찍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해쳤던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위대한 용서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원 미니스트리 안에 이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과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시며 자신을 해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긍휼의 말을, 그 사랑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그 사랑은 이런 로맨스의 사랑, 이렇게 그 뭐랄까 친구 간의 그 우정의 사랑,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순종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바울이 간수장을 미워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게 됐든 뭐가 됐든 나를 그렇게 때렸는데, 그 억울한 자리에 놓고 감옥에 가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거기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신음소리 가득하고 고통소리 가득했던 그 자리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천국이 등장해요. 간수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말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렸던 은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내 삶에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져요. 상이 차려지게 되죠. 33절 말씀을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하던 그 손이 이제는 싸매어주는 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신을 공격하던 그 손이 이제는 씻겨주는 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신을 치는, 미워하는 그 손이 자신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를 악물며 다투어야 하는 그 사이가, 여러분,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자리로 뒤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평안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그 평안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평안을 뛰어넘는 평화가 있는 자리예요. 평화가 있는 자리예요. 다툴 수밖에 없던 사람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게 되는 그 자리,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치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이사야서 11장에 이렇게 묘사돼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기가 막혀요. 구약에서부터 천국을 예언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을 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기꺼이 손을 넣고, 여러분 그 손을 넣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핏값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 자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자리 아니요, 불평하는 자리 아니요, 다투는 자리 아니요, 곰과 사자, 그 암소와 다 함께 어울려서 장난치며 먹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천국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바울이 이루었잖아요. 정말 이 일을 이루었잖아요. 정말 이 천국을 만들어냈잖아요. 간수장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까? 함께 그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과 그 평화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어떤 얘기를 지금 듣고 있을까요? 내가 원망하는 얘기하면요, 그거 원망하는 소리 듣는 거예요.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해주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 아이고 억울해, 하나님께서 아시아 비두니아 길 다 박아놓고 지금 마게도냐 왔더니 여기서 감옥에 갇혔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찬양했어요.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를 이 간수장이 들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체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왔을까? 여러분, 그 놀라운 궁금함과 변화가 지금 이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떠나지 않아요. 열린 감옥 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 희생적 삶을 보고 이 간수장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여기에 참 평화가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 그 삶이 어떤 삶일까? 세상은 돈을 쫓아가죠. 그 많은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자신의 여종이 돈 못 벌어다 주면은 화내고 짜증내고 그 짜증과 그것이 내 태도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분풀이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태도로 바뀌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만 찬양할 수 있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주신 사랑의 깊이를 알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임의로 부는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도 찾아와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천국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치유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종종 듣는다고요. 기적의 소문을 듣는다고요. 정말 암으로 투병하고 암으로 고생하던 분이었는데 오랜 시간 그렇게 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때론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없어져 있는 그런 간증을 종종 들어요. 제가 알던 분도 그런 일들을 겪은 분을 봅니다. 그런 소문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오면서 사실 그런 치유에 대한 놀라운 기적의 소문을 듣는데 내가 용서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시 식탁을 회복했습니다. 목사님 화해했어요. 우리 다시 같이 밥 먹는 사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이 교회 와서 사실 처음 들었어요. SLS 교육 받으면서 작년도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간증을 나누는 부분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그 사람과 함께 식사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서로 상처 있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 기적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 의지하며 그 성령의 바람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적으로 채워지는 2022년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셔서 어떤 희생의 그 무게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는지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터전이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를 통하여 건설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 일을 아버지 우리도 꿈꿉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함에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부르시는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여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도록 성령의 바람을 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에 따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 피의 십자가 공로,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심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나라 평화가 되어지는 것 우리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날에 주님이 의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이 땅이 우리가 선 땅이 천국 되는 그 기적을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서로를 품어 안으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건강해서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천국으로 만들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치되고 연합되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랑자매님 나오셔서 이 시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너무 크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유조 브리더 박예랑이라고 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주일마다 오후 2시에 이제 예배가 있는데요. 항상 제 시간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가 다시 2월 4일부터 8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 자리에 8시에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목회자 동정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제 휴가를 가셔서 다음 주 주일은 이 주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향 기초 교육이 벌써 거의 한 1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지막 추가 모집을 받는다고 해서 이제 어제부터 4주간 3월 12일부터까지 이제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저녁 7시에 모두 모이니까 저 뒤에 계시는 한기범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 애틀랜타 오셨고요.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전해주셨고 또 계속 설교 일정에 LA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가긴 좀 그래서 그냥 제가 휴가를 다 내가지고 같이 다녀오고 그쪽에서 예배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다음 주일 30일 주일에 보내고 저를 대신해서 이주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세요. 이주일 목사님 제 직속 선배세요. 서울신학대학교 바로 신학과 선배님이신데 제가 부탁드리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수락해 주셔서 다음 주에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희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이신데요. 제가 살짝 불안하면서도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맡겼습니다. 금요일에는 2월 4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월 한 달은 휴회를 하고요. 2월 4일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카톡방에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청년부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제가 배탈이 나서 그 약속을 취소해서 여러 가지 참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금요일 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들 잘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 부장 집사님이 2년마다 이제 번갈아 가시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부장 집사님께서 저희 청년부와 함께 해주십니다. 장경웅 집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새로운 부장 집사님 환영의 박수. 안녕하세요. 장경웅 집사입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저 마스크를 벗어야지 어디서 저를 보시면은 성기능교회 청년부라고 식당에서 보셨을 때 저 얼굴을 보시고 저를 찾으세요. 저 사드릴게요. 인사 어떤 인사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예배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자격도 없고 여러 가지 흠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과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설교에 집중하시는 여러 청년들을 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막중한 이 일을 옆에서 서포트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저희 아내 장현화 저기 있고요. 그리고 저 밑에 꼬마 장온유 있고 또 위에 그 아들이 20살이고 또 제일 위에는 저희 딸이 26입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가 옆에서 아빠처럼 때로는 형처럼 그렇지 않으면 오빠라고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모습은 나이가 들었어도 생각은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새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이 땅 끝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믿고 또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신 부장 집사님들께서 저희 청년부도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장경호 집사님께서 청년들 섬기고 싶은데 또 여러 그 물질로 이제 후원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그룹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먹서먹할 수 있는데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갖췄으면 좋겠고 그 모이는 부분에 있어서 물질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소그룹당 300불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청년부에 어떤 그런 간식이랄지 식사랄지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은데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리더들 요번에 이제 소그룹 모임 하시면서 어떻게 300불 이렇게 잘 우리가 활용해서 어디 놀러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좀 얘기하셔서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 먹으러 가셨을 때 꼭 거기에 부장 집사님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가면 좋겠네요. 네, 모든 예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